그 자리에서만, 그 자리가 아니라 우리는 뛰어넘어야 돼. 뛰어넘어서 앞으로 더 나와야 돼. 더 나와야 돼. 그 자리만 있지 말고. 그 자리만 있어도 뭐 그게 저기 하나요? 하나님의 영은 날마다 새롭죠.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성령 충만을 받고. 그러므로 우리는 풍족할 때 더 열심을 내야 되고, 더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예물 생활, 봉사, 헌신 생활을 내가 풍요로우면 풍요로울수록 더 많이 해야 될 텐데, 그냥 그 나아진 게 없어요. 그냥 똑같아. 풍요로워도 그대로 똑같아. 우리는 다 많이 바뀌는, 환경이 바뀌는 믿음 생활을 하며 바뀌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핍절한 중에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대적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로 내 목에 메어서 필경은 너를 멸할 것이라. 지금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께 징계받는 것이 차라리 낫지. 이제는 뭐 이방인에게 잡히고 이제는 망하고 저들이 우리를 주관하고 하다가 보니까 저들은 어때요? 곱게 우리를 대하나요? 철멍에로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대적을 붙이시겠다고요. 우리는 우연은 없습니다. 절대로 우연은 없습니다. 그 우연을 여러분 잘 분별을 하셔서 잘 택하셔서 잘 이해를 하셔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너에게 우연히 우리 어떻게든지 간에 만나게 해 주셨는데도 우리는 그거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냥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시지부지하게 만들어버리는 우리는 우연이란 걸 우리가 알지 못하고 놓쳐버릴 때가 참 많아요. 우리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연결시켜주는, 잘 분별해서 사용해야 되겠고, 곧 여호와께서 원방에서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처럼 날아와서 너희를 치러 오게 하리니. 한 민족을 택하셔서 한 나라를 치게 한다고. 그게 뭐죠? 전쟁이죠. 전쟁. 한 나라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 민족, 방언을 알지 못하고 알아들 수 없는 민족을 보내서 너희를 치게 하겠다. 그랬더니 전쟁도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전쟁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 이기고 패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 무엇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알게 하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 죄 때문에 대적을 붙이셔서 전쟁도 행하게 하시고, 언어도 알아듣지 못하는 민족이라. 언어도 알아듣지. 초산부와 싸우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알아들을 수 없는 이방인의 대적을 붙이시는 하나님. 이런 민족이 우리에게 전쟁에 임하기 전에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들은 말씀하셨죠. 이제까지 작년 5년 동안은 우리 교회를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교회를 탄압했다 하시지만, 우리는 이렇게 탄압하게 하신 분도 우리가 하나님이시고 우리 깨닫게 하시려고, 알게 하시려고. 그러니 올해는 이제는 또 새 정부가 들어섰으니 이제는 기도로 회복해야 된다, 예배로 회복해야 된다 하고 성도들 지금 이제 나오셔서 기도하시라고. 그냥 그렇게 안일하게 해가지고 또 전도도 이제는 또 시작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는 교회가 이제는 15,000개가 이제 무너져서 문 닫았으니 교회를 이만큼 어렵게, 코로나 때문에도 더 어려운.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은 절대로 망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민족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하시니까 저와 여러분은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백성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를 통해서 이 나라 망하지 않는, 같이 살고 있는 어린 백성들, 이 자손고손들, 저 청년들, 이들이 살 수 있는, 우리가 먼저 예수를 믿었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열심히 믿으셔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면서 이 젊은 애들과 소망을 줘야 될 텐데, 이런 어른들이 날마다 오락이나 하고 술이나 마시고 노름이나 하고 간음이나 하고 이렇게 놀러나 다니고 마약이나 하고 취해가지고 이러고 있으니 이 어린아이들은 뭘 배우느냐고요. 뭘. 내가 우리 아이한테, 캐나다에 있는 아들한테 너 담배 피지 마, 술 마시지 마. 그것이 아니고 너 담배 피는 여자친구, 담배 피는 아이하고 결혼하면 안 돼 했더니, 엄마, 한국이 더 심해요.
한국에 있는 여자아이들이 더 담배 피워요. 캐나다 아이들은 담배 안 피워요. 한국의 아이들이 더 문제예요. 그러길래 아니 이만큼 이 나라가 정말 이만큼 젊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담배나 술이나 이런 문화가 더 흡수돼 버렸나? 이 나라가? 이 나라는 얼마나 소박하고 술 담배 하면 안 된다 하고 청년들이 아이들이나 이런 학생들이 이러고 자랐잖아요. 우리는 술 담배 하면 안 돼, 피면 안 돼, 이런 담배도 몰래 피고 학교 교실에 가서 화장실에 가서 몰래 산에 가서 예전에는 이렇게들 학생들이 그랬는데 지금은요 이런 여학생들도 이제는 의뢰. 그리고 또 연세 드신 아줌마들도 이렇게 담배 피신 분들이 많네요. 이렇게 난 아이들만 그러는 줄 아줌마들도 담배를 피고 보는데도 이렇게 의뢰 피고 가길 당연한 것처럼. 와, 이게 뭐 이와 같이 모든 이 세계가 너무도 혼미하고 혼탁해진 세상, 혼미하고 혼탁한 세상, 이런 속에 살고 있으니 우리 혼과 영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겠느냐고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이 밤에 다니다가 밤에도 오다가 보고 낮에도 가다 보면 그냥 그래 길거리 도로변에 앉아서 아가씨들도 담배 피고 핸드폰 보고 담배 피면서 핸드폰 보고. 와, 이제는 남자나 여자나 할 거 없이 완전히 다 이런 문화로 바뀌어져 가고 있구나. 아무렇지도 않은 거 예전에는 숨어서 피고 어른이 오면은 감추고 안 핀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의뢰에 다 볼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죄라는 거. 이런 것들이 계속 이런 죄가 난무하면 결국 우리나라도 전쟁이나 원역이나 기근이나 이런 모든 환난과 재앙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와. 여호와께로부터 하나님께서 내가 환난도 짓고 복도 짓고 모든 염려 근심 걱정도 짓고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나님께서.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시면 내가 그 환난에서 내가 있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경외치 아니하면 그런 저주 속에서 내가 사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를 내리셨다? 재앙을 내리셨다? 아니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여기는 환난밖에 없어요. 저주밖에 없어요. 전쟁밖에 없어요. 온역밖에 없어요. 기근밖에 없어요. 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음으로써 이 저주 속에서 내가 살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나한테만 지금 환난이 임하셨다? 나한테만 지금 재앙이 임하셨다? 아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므로 내 혼이 이 저주 속에 마귀의 자리, 저 독사 거짓 아비의 지배를 받는 이 자리에 내가 들어간 거예요. 여기 어둠의 땅으로. 그래 여름 별의별 환난이 다 있죠. 여기는 몇 가지? 율법이 만가지래요. 만가지 율법을 내가 너희들에게 줬지만 너희가 개의치 않았다. 그것을 이거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조심스럽게 했어야 되는데 이걸 개의치 않았다고요. 뭐 어때? 뭐가 어떠하겠어? 하나님 말씀하죠. 내가 너희들에게 징계를 그때 내리지 아니하고 가만히 보고만 있으니까 아무렇지도 않네. 뭐 술 담배해도 노름해도 뭐 간음해도 뭐 망하지도 않네. 그러나 주님은 뭐라 하셔요? 하나하나 네 죄를 내가 다 기록하고 다 모아놓고 있다. 우리 죄를 다 모아놓고 있다고요. 모아놓고 계시다가 어느 순간에 왕창 부어버리는, 감당할 수 없는, 망하고 육신의 연약함, 내 가정에는 이 문제 저 문제 감당할 수 없는 일만 벌어지는 재앙밖에 없는. 주님이 이걸 왜 왔어요? 내 죄 여호와를 경외치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므로 하나하나 모아놨다고. 이제까지 다 모아놓고 기록하고 있다가, 그런데도 계속 그 죄 속에 있으니 이제는 그 죄 속에서 그대로 놔두면은 이렇게 살아도 되네, 이렇게 살아도 뭔 재앙, 뭐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러고 사는데도 왜 내버려 두셔? 왜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잘 살아? 그 어느 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이제 완전히 와장창 깨지는 날이 있어요. 이제 그때사 이제는 깨지는 날이 깨지면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두 손 들고 나와야 되는데 나와요? 오히려 더 하나님의 더 강팍하게, 더 마음을 더 강팍하게, 더 하나님을 더 대적하는. 나는 저들에게 조금 쳤는데 저들은 더 마음이 더 완악해서 오히려 더 패악한 자가 되었도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알게 하시려고 주신 재앙인데 그걸 회개하고 나오고 여호와를 경외치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으로 그럼 회개하고 나왔는데요. 예, 육신적으로 회개하고 날마다 회개죠. 그러나 여러분 혼은 음부에서 땅속에서 누군가는 건져 와야지 내가 그냥 입으로만 회개 입으로 여러분 날마다 회개하신 주의종과 백성들이 안 하신 분이 어디 있어요. 날마다 회개죠. 날마다. 그런데 그 짐승은 그냥 말로 회개가 아니라 이미 내 속에는 짐승들이 들어왔어요. 귀신이 있어요. 이것들을 죽이든지 쫓아내든지 하셔야죠. 이걸 쫓아내지 않고 죽이지 않고 그냥 입으로만 그냥 회개했어요. 아니요. 날마다 이것은 회개 예물 드리시면서 죽여주세요. 항상 모든 예물은 회개 예물이에요. 죽이는 예물. 마귀사단 죽여버리는 예물. 감사 예물이 이기 전에 날마다 회개 예물이에요. 회개 예물. 번제 드리라, 속죄, 화목제 드리라. 이거는 회개. 죽여버리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가로막는 것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과 나의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이 길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 이제는 그가 그 용모가 이제 이 민족들은 어때요? 우리를 대적을 붙여서 전쟁을 나게 하셔서 우리를 모든 것들에 대적을 붙이시는 이유는 그 용모가 그들은 용모가 흉악해요. 아주 흉악해가지고 노인도 알아보지도 못해. 우리가 노인을 만나면 이건 노인이니까 살려주자. 이것이 아니라 무조건 죽여버리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죽여버리는. 노인도 알아보지 못하는 노인도 돌아보지 아니하며 또나 유체 어린아이들 유체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어린아이들도 어린아이고 노인이고 할 거 없이 무조건 다 죽여버리는 몰살시켜버리는 이런 과정들을 지금 우리한테는 이 과정이 지금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이런 재앙이 나한테 임하고 이 나라에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죄에 빠져 있으면 그래 너도 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요 백성들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많아야 되는데 뜻대로 살았다가도 그냥 다 세상으로 가버리니 세상에 이제 흡수해서 세상 문화에 흡수해가지고 세상 문화 따라가는 이제 끝까지 지금 이제 동성연애 여러분 동성연애 허락해야 된다. 동성연애 허락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저들은 그들의 법이 따로 있으니까 그들은 원하는 그대로 따로 있으니까 그대로 놔두자. 이런 어떤 가수 하나가 남자가 여자로 성 전환했죠. 지금 그걸 그 전환한 사람을 만나서 동성연애와 이거 성 전환 이것을 알아보고자 외국에서 왔어요. 우리나라로. 그 사람 보고 해도 되나 안 되나 나라에서 허락을 할까 하지 말까 이거 알아보러 이 나라 왔어요. 그 남자로 여자로 전환한 그 여자 만나러 왔어요. 이거 옳다 인정하려고 옳다고 자기 나라도 가서 이 사람 보고 인정하겠다고. 이와 같이 우리는 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이 원수 마귀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 하나하나 와서 죄로 들어와서 흡수하고 있다는 거. 우리를 흡수하고 있다는 거. 우리는 모든 영혼들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물들이에요. 절대로 인간들이 내가 여자로 태어났는데 남자로 바꾼다.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자로 바꾼다. 해가지고 이제는 뭐죠? 동성연애하고 동성연애 결혼을 하는 동성연애 결혼. 여러분 미국이나 영국이 어때요? 재작년에 동성연애 목사 안수 허락했어요. 동성연애 목사 나왔어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냐고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주의 종인데 이 로마서 1장 말씀 보시면 이런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이건 사형에 처하리라 하셨어요. 죽이라고요. 죽이라고. 동성연애 하자. 이거 구약에도 있어요. 구약에도. 동성연애자 죽이라고요. 신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있어요. 이런 자들은 돌로 쳐 죽여라. 돌로 쳐 죽여라.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아무리 문화가 발달되고 시대가 발달됐다 해도 따라가야 할 것이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은 아무리 좋다고 해도 따라가서는 안 되겠고 행하서도 안 되겠고 그 자리에 있어서도 안 되겠고 나에게 흡수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여러분 정확하게 하나님 것과 세상 것을 구별하셔야 될 텐데 이제 뭐 미국도 허락했다. 뭐 영국도 허락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그것이 우리 작은 나라 소수민족 그것이 뭐 우리한테 뭐 문제가 될 것이냐. 아니 대형 큰 나라도 그렇게 허락하는데 동성연애 허락하고 동성연애 결혼 허락하고 제사장도 나왔는데 말할 말이 뭐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절대로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절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 그러므로 이렇게 해서 이제는 서서히 재앙이 임한다는 것. 서서히 나라에 재앙이 임한다는 것. 이러므로 이제 어렵고 가뭄이 들므로 내 육축의 새끼며 내 토지의 소산도 먹어서 필경은 너를 멸망시키며 오히려 대적들이 우리 있는 소유들을 소나 양들을 다 잡아먹고 이제 우리 소유는 서서히 없어지는 뺏기는 곡식이나 포도주나 또한 기름이나 소 새끼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며 필경은 너를 멸절시키라. 그들이 대적들이 와서 우리의 소유를 다 먹고 살면서 결국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멸절시켜버리는, 우리를 죽여버리는, 그냥 완전히 멸절시켜버리는. 그럼 뭐죠? 모든 소유는 자기 소유를 만드는 그들의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냐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냐면 대적들을 사방으로 불러모아서 우리를 에워싸버린다고. 정말 피할 길이 없는, 이제 이것들을 이길 수 없는. 누가 그러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그러다 우리는 이런 모든 재앙은 하나님께서 하심으로써 이런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우리는 이웃 나라를 지금 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동성연애도 우리가 보고 살고 있고 전쟁도 보고 있고 기근도 보고 있고 홍수도 보고 있고 지금 끊임없이 유황불이 쏟아져 갖고 그 마을 전체가 다 불타버렸어요. 지금 모든 성경에 기록된 이 재앙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아직 임하지 않을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명기 18장은 날마다 오전에도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라. 가만히 멈추지 말고. 오전에 신명기 28장 또 전했죠 제가. 근데 성령이 내 안에서 뭐 하셔요 주님이? 멈추지 말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라고요.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냐고 너희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면 이 재앙이 우리에게도 임한다는 거. 너희에게도 임할 것이니까 저보고 멈추지 말고 또 전하고 계속 전하라고. 계속. 그러면 뭐라고요? 회개하고 돌아오셔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신뢰 안에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요. 그래야지만 너희 나라가 이 기록된 말씀에 임하지 않을 것이니까 저들이 들어도 순종치 아니하고 들어도 회개치 아니하고 들어도 고침받지 못하고 들어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니까 이걸로 한 번으로 내가 전해서 어쩌다가 한 번서 전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또 전하고 또 전해서 날마다 전하라고. 날마다. 천국에서 말씀하셨죠. 신명기 28장은 날마다 이 강단에서 날마다 전하라. 날마다. 우리에게는 이 재앙이 아직 임하지. 오전은 뭐야? 계속 15절부터는 뭐야? 육신의 질병이죠. 육신의 질병. 그 다음에는 뭐죠? 나의 모든 소유 식물들, 열매 과일이며 나무들 소출하는 양식들. 지금 이 시간에는요, 이제는 전쟁. 전쟁에 이제 대적들이 다 에워싸버리니 우리 거 다 먹고 이제 그들이 우리를 지배를 하니까 우리는 그들은 높아지고 우리는 이제 세상의 꼬리가 되는, 이제 망해버리는, 이런 망하는 이런 민족이 되기 전에, 우리가 되기 전에, 이런 고통 당하기 전에 회개하셔서 주님 말씀대로 사셔서 육과 혼과 영의 은혜 안에 계시라고요. 나오시라고요. 아니면 이런 재앙이 임할 것이니까 또 전하고 멈추지 말고 또 전하라 하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 앞으로 돌아오셔야죠. 회개하시고 돌아오셔야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야죠. 아니면 오전에 말씀 같이 너희 자손에게 영혼부터 영혼까지 저주. 쓴뿌리죠. 쓴뿌리. 망하는 거. 지옥.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러니 이제는 에워쌌으니 우리는 먹을 것도 없어요. 이제는 어디까지 가죠?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 보십시오. 여기까지 전쟁도 나면 안 되겠고, 나의 모든 소산물들도 다 떨어져서는 안 되겠고, 대적에게 뺏겨서는 안 되겠고, 대적들이 우리의 소유를 다 차지해버려서 나라를 소유해가지고 우리는 그의 종이 돼서도 안 되겠고, 네 자녀들이 다 이방인들에게 종으로 팔려간다고 그러잖아요. 전쟁 나니까 갔죠. 작년, 저작년에 이북에 포로도 잡혀가지고 날마다 먹을 것도 없고 감옥에서 죽으라고 또 일만 하고 삐짝 말른 미국 청년 하나가 나라에서 손을 써가지고 해방됐어요. 포로로 보내줬어. 이제 해방시켜줬는데 나라에 와갖고 결국은 어때요? 조금 몇 개월 살다가 죽었잖아요. 내 자녀 그 젊음을 어디에서 보냈어? 다 학교 다니고 군대 가고 뭘 가고 뭐하고 해야 될 텐데 이 젊은 청년 때 이 미국으로 잡혀가가지고 포로로 나오지 못하고 결국은 손을 써서 몇 년 만에 해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나왔는데 죽었잖아요. 이와 같이 내 자녀들이 포로가 될 것이며 이방인들에게 팔려갈 것이며 포로가 될 것이며 지금 우리는 지금 직접 이 일을 나한테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도 지금 우리 이방인의 나라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안 됐다 하지만 그 일들이 우리나라에도 나에게도 임할 것이니까 임하기 전에 회개하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라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에게도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너희들에게 임하지 않도록 임할 것이니까 임하지 않도록 회개하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으라고. 그런데 말로만 이렇지 내가 혼의 세계 영의 세계를 과연 이것을 해결하고 이것을 보고 있고 이거 건지고 씻김 받고 인도를 받고 있느냐고요. 그냥 말로만 그래 회개하라 하시니까 그래 하나님 뜻대로 살자. 내 속에는 귀신 소굴인데요. 머리로만 생각으로만 깨달음으로만 귀신 소굴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습니다. 온전한 11조 드렸어요. 진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혼의 세계는 아직도 소경이에요. 소경. 기모래 벙어리 소경으로서 더듬고 다니는. 그래 하나님 말씀 뭐라 하세요? 신명기 28장에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 더듬고 다니는 소경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치 못하며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니라. 여러분 혼의 세계에서 이렇게 다 뺏기고 있지 않나요? 도둑 맞고 있고 혼의 세계에서 다 뺏어가요. 도둑 맞고. 누가 화투를 치나요? 노름을 하나요? 옆집에서? 옆집 사람이 저 사람들이 화투 노름하려고 모여있다면 그 혼들이 여러분 집에 와요. 집에 와서 사람을 다 뒤져. 돈 있어요. 가져가요. 그거 가져갔다 노름해요. 그러면 나는 돈이라고 하고 내 집에 놨는데 이미 훔쳐갔기 때문에 내 집에는 그냥 껍질이에요. 껍질. 이 돈 갖고 뭘 돼요? 아무것도 안 이루어져요. 망해요. 이런 것들을 아시느냐고요. 이 옆집에서 도둑질을 가요. 옆집에 와서 간음하고 가요. 이걸 아시느냐고요. 이런 속에서 이런 내 환경에 내 영적인 상태에서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내가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무슨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냥 육신적으로만 간음하지 않았다고요? 아니요. 혼으로 그렇게 간음하고 다니고 또 간음하러 저 옆집에서 들어오고 내가 또 가고. 이걸 아시나요? 이게 영적 간음이 영적 간음. 육적인 간음이 아니라 영적 간음이에요. 그래 이것들이 오면은 못 들게 막 집에 잠그기도 하고 쫓아내기도 하고 해야지. 그냥 가만히 모르죠. 소경이니까. 누가 왔는지 누가 와서 뭐를 하고 있는지. 자 보아라. 연정아 보아라. 저 영들이 와서 너희 집에 와서 다 훔쳐가고 있다. 옆집에 아는 사람이 내 장롱에 와서 막 돈을 훔쳐가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들이 뭐예요? 지금 노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육으로는 노름하고 있는데 그 혼이 내 집 와서 훔쳐가는 거예요. 보았느냐? 네가 안에서 문을 다 이렇게 잠그듯이 너희가 안에서 문을 다 잠그듯이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라. 저 이웃 옆집에서 훔쳐간다니까요. 와서 간음하고 가고. 네가 안에서 저 도둑을 막기 위해서 문을 잠그듯이 내가 이 안에서 너희 집 네 안에서 내가 지켜주리라. 염려하지 말라. 이와 같이 성령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이런 것도 눈으로 영의 세계나 육적으로나 혼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이걸 보시면서 잘 분별하셔서 뺏기지 아니하고 도둑 맞지 아니하고 이런 과정을 봐라. 내 백성들이 날마다 살육당하고 있다. 날마다 누구한테 살육당하고 있죠? 거짓 영들한테, 거짓 목자들한테. 여러분, 양은 순해요. 여러분, 성도들이 그냥 쭉 갑니다. 쭉 가요. 쭉 줄 서서 가면 옆에서 마이가 와서 잘 끌어가요. 잡아가. 근데도 몰라. 저 앞에 가는 사람들은 몰라요. 지금 주혜정도 몰라. 내 양이 제 잡혀갔는지. 그냥 앞만 보고 가. 몰라요. 여러분, 주혜정이 여러분을 지키고 있느냐고요. 잡혀갔으면 얼른 봐야지. 잡혀가 이리떼들이가 물리고 갔는지 안 가는지 잘 따라오고 있는지를 봐야지. 보지도 않고 그냥 제 백성들이 그냥 따라오니까 잘 따라오고 있구나. 이 염소들이 이 마귀들이 잡아가 이렇게 얼른 줄로 쭉 서 있는데 얼른 끌어내. 이렇게 끌어내는 데는 몰라. 주혜정이 그냥 이 사람들 다 잘 믿고 있으니까 자 따라오는 줄 알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보지도 못해. 자 보아라. 저 이리떼들이 내 양을 물고 가는데도 저 목자는 지키지 못하고 있다. 저 목자는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목자가 지켜주는 거예요. 목자가 여러분 양을. 예수님이 하시지만 목자가 그냥 줄로 쭉 가는데 몰라요. 물어가는데도 몰라가. 내 양을 저 이리떼들이 물고 가는데도 저 목자는 보지를 못하고 있다. 양들은 순해요. 우리는 주님의 양이고 여러분 양은 주님 양을 목자들에게 맡겨놓으셨어요. 맡겨주셨어요. 먹여라, 키워라, 보호해라, 지켜줘라. 그래서 시편의 91편 모든 어떤 사망의 것들이 온다 해도 주의 사자를 보내사 너를 지켜주리라. 주의 사자를 보내사 너희를 지켜주리라. 이게 주의 종이고 이게 교회예요. 그럼 내가 대적에게 에워싸고 또한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 이제는 대적에게 다 뺏기고 대적들에게 다 소유 이제 먹을 것도 없고 그들에게 우리 소유를 다 먹어버리고 주지도 않으니 이제는 배가 고파 이제 먹을 게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네가 네 다리에서 낳은 네 자녀의 고기를 먹을 것이니라. 내 자녀 내가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영적인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육적인 거 영적인 거 둘 다죠. 육으로도 배가 고프면 어때요? 어느 번 선교사님이 하잖아. 이북에서 여자가 밭에 가서 일하고 오는데 너무도 배가 고파서 허기져서 어쩔 줄을 모르고 그 자기 아이가 짐승으로 보여가지고 잡아 먹었대잖아요. 잡아 먹었더니 뭐야? 그 짐승이 내 아이였다는 거. 눈이 지금 배가 고프면 우리 금식 해보셨잖아요. 금식 가면 다 먹고 싶은 금식 가면 저것도 먹어야지 그러다가 오랫동안에 죽 먹지 않으면 그래 이런 과정이 올 수도 있겠다. 성경대로 정말 배가 고프면 물불 가리지 않죠. 내 자식이니까 먹지 말자. 너희들이 아무리 그 형제 품의 아내와 그 남은 자녀를 질시하여 자기 먹는 그 자녀 고기를 그중 누구에게도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대적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영혼이라. 내 자식을 먹는다는 것은 누구에게도 주지 않아요. 지금 나도 배가 고픈데 이건 내 자식이니까 내가 잡아먹는 거야. 이런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가 대적에게 먹을 것이 없는, 다 뺏기고. 이것이 누구를? 하나님의 재앙이라고요. 하나님의 진노라고. 왜? 여호와를 경외치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았더라면 이런 일들이, 내 자식을 잡아먹을 정도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텐데. 배가 고프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양식이 없으니까 이럴 때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은 다 이대로고 성경대로고 예언의 말씀이니까 날마다 멈추지 말고 날마다 전해라. 날마다 전하라고. 그럼 이런 재앙이 오면, 와, 우리나라도 전쟁이 왔어요. 가뭄이 왔어요. 정말 먹을 것이 없어요. 기근이에요. 한다면 뭐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저주요, 우리에게 주시는 재앙이라는 것. 그런 이런 일들을 당하기 전에 우리는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되겠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되겠고, 지켜야 되겠고, 이제는 모든 것들 첫째는 뭐죠? 예배. 첫째는 예배를 회복하셔야 돼요. 예배. 오셔서 자꾸 말씀을 들으셔야 되겠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고, 이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행하셔야 돼. 듣기만 하는 것이 의인이 아니요 듣고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럼 뭐든지 이렇게 하세요. 뭐 하세요? 우리가 뭐 사람이지 신입니까? 그걸 다 지키고 살게? 예, 여러분이 지키려고 하시면 성령님이 도와주셔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끊겠습니다, 예, 지키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고 말할 때 도와주시는 거예요. 뭐 주님이 해주셔야지 뭐 우리가 신이야?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야지. 알아서는 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구하셔야 되고, 찾아야 되고, 두들기셔야 돼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 표대로입니다. 구하는 자가 받고, 찾는 자가 찾고, 두들기는 자가 열리니라. 그러니 윤정아, 끊임없이 너는 구하라, 찾아라, 두들겨라. 어디서 구해?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그러면 그럴수록 부유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은혜가 임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은사가 임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능력이 임하고. 그냥 마귀의 영에서는요, 그러면 그럴수록 마귀의 능력 받고, 마귀의 은사 받고, 마귀의 힘을 받고, 마귀의 지배를 받고, 마귀의 군사예요. 우리는 성령님의 군사, 우리는 예수님의 군사. 그러니 어느 속에서 군사가 될 것인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나? 독사의 자식으로, 마귀 자식에서 마귀의 군사라면서 예수 믿습니다. 목사예요. 제가 날마다 제가 여러분이 목사입니까? 장로예요? 권사예요? 집사예요? 가짜입니다. 하신 이유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니까, 아, 저 사람은 유명한 목사님이랬는데, 근데 아니에요. 마귀 종이라.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종에서 말씀을 꼴을 먹어야지. 마귀의 종에서 꼴을 먹으면 그건 구더기요, 지렁이요, 저주밖에 없어요. 저주밖에. 결국은 되는 것 같지만 와르문화 온 전신 이제 머리에서 발끝까지 악창이 나는 모든 질병 보셨잖아요. 15절 이하부터 모든 질병, 연병이요, 폐병이요, 너희들이 알지 못한 질병까지 뒤로 부어버리겠다. 병으로 인해서. 이제는 모든 소출에, 곡식으로 인해서, 열매로 인해서. 이제는 이제 이방인들 벌써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이제 그들에게 잡혀가지고 이제는 머리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이 꼬리가 돼가지고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 심지어는 이제 내 자식까지도 삶아 먹을 정도. 이런 시대가 오기 전에 회개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하지 않으면 이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날마다 선포하라. 날마다.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자꾸 상고하셔서, 여러분 마음으로만 깨달으면 가 아니라 여러분 영에서 누군가를 건져와야 돼요. 여기서 건져놓고 이 말씀 먹어, 이거 먹어, 이거. 건진받지도 못하면서 그냥 말씀만 이만큼 알고, 아이고 어느 목사님도 그러죠. 어제도 예배드릴 때 그 목사님, 나는 성경을 100번을 통독한 사람입니다. 100번을 통독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는 그냥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이렇게만 말씀하셨지. 여러분 육이, 혼이, 영이
어떤 범죄 어디에 잡혀 있고 어디에 묶여 있다. 그런 이런 속에서 나와야 된다. 그렇게 해서 주의 종들이 날마다 말씀을 선포하고 날마다 부흥성회하고 가정 신방에서 이걸 죽이려고 이걸 건지려고 여기 때려부시려고 이 말씀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나는 성경을 100번 통독했습니다. 난 무슨 단체 총회장입니다. 하시는데도 제가 하는 것이 시원함이 나오질 않아요. 다 목사님들 다 좋은 말씀 하시고 회개하라. 다 귀신이 그렇다. 마귀가 그렇다. 이 말씀은 안 하시나요? 다 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떠한가? 영적인 상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있는가? 아니면 음부에 있는가? 더러운 속에 있는가? 하나님의 생수를 맑은 물을 먹고 있나? 영의 양식을 먹고 있나? 곡식을 뿌려주고 있나? 땅은 있나? 이런 영적인 관계를 육과 음과 영을 치료해 줄 수 있는, 바꿔 줄 수 있는, 씨를 뿌려줄 수 있는 이거 주의 종이기 잘 분별하셔서 이런 재앙이 이런 이방인의 나라를 전쟁을 보시고 가뭄을 보시고 기근을 보시고 유황불을 보시고 지진을 보시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임하지 아니한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고 날마다 회개하시면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지금 실족되고 있는가를 하나하나 회복해 나가셔서 이것들을 다 피해갈 수 있는 막아줄 수 있는 이 은혜 안에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요 가정이요 이웃이요 이 나라가 되셔서 또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또 다른 민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건져줄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중보자들이 되시기를 사역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8장 47절에서 5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을 인하여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핍절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대적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 내 목에 메워서 필경은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원방에서 땅 끝까지에서와 한 민족을 독수리 나름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유치를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며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서 필경은 나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딴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필경은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적국에서 내 모든 성읍에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라. 내가 대적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자녀 곧 내 몸의 소승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유순하고 연약한 남자라도 그 형제와 그 품의 아내와 그 남은 자녀를 질시하여 자기 먹는 그 자녀의 고기를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대적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치려 곤란해 함으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영고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유순하고 연약한 부녀 곧 유순하고 연약하여 그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 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그 품의 남편과 그 자녀를 질시하여 그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가만히 먹으리니 이는 내 대적이 내 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에게 우리에게 임하는 재앙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토산의 모든 열매들이 다 메뚜기가 먹고 벌레가 먹고
또 나무가 있다 해도 그 열매를 또 따지 못하는, 기름을 내지 못하는 이런 밭에 있는 소산들, 나무에 대한 소산을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우리에게 이제는 먼 나라에 있는 적국에 대적을 붙이시겠다고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먹고 이제는 어때요? 먹을 것이 없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해도 먹을 것이 풍족해요. 먹을 것이.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TV 보니까 미국에서는 음식을 주문하면 48분을 기다려야 되는데 한국에 오니까 너무도 신기하다는 거예요. 주문하면 곧장 단번에 오는. 그래서 한번 시켜 먹고 싶은. 어떻게 음식이 저렇게 금방 와. 미국에서는 48분을 기다려야 되는데 자기 집까지 오기까지 48분인데 한국에서는 그냥 시키면 그냥 곧장 금방 오니까 너무도 신기해서 한번 시켜 보려고. 너무도 신기하다고. 이와 같이 우리는 성경의 말씀에 우리는 새 것이 하나도 없다 하셨어요. 다시 찾으셔서 그러니까 지구가 돌아가듯이 우리가 원시 시대에 살았고 또 그 나온 또 과학 시대가 살았고 예전에는 어르신들 참 안 됐다. 이렇게 좋은 세상을 살아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으니가 아니라 그 중에서는 또 살았고 또 우리보다도 더 나은 시대를 살다가 가셨고 또 이렇게 가다가 보면은 이제는 우리도 다시 원시 시대가 어느 시대 어떤 자손과 후손들은 어느 대에 가서는 원시 시대를 살 수 있는 왜 돌고 도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이 땅에는 전도서 말씀 보시면 새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가 지금 좋은 세상 살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좋은 세상 주셨구나. 이것이 새 것이 아니라고요. 예전에도 있었다고요. 예전에도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되찾아서 쓰신다 하셔요. 되찾아서 쓰시겠더니 이 땅에는 세상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앞으로는 어때요? 앞으로는 우리 성경 전도서 말씀 보시면 앞으로는 얼마나 더 빠른 시대가 얼마나 더 좋은 시대가 오느냐면 뛰어가면서도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뛰어가면서 어떻게 성경을 읽어요? 그냥 저 중심도 못 잡는데 뛰어가면서 성경을 읽을 때가 있다. 뛰어가면서 과학시대 하지만 우리는 더 좋은 시대 살면은 살수록 우리에게는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우리 영들은 우리 삶은 세상으로 가서 세상이 취해서 살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길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을 인하여서 이런 모든 것이 풍족한데 풍족하면 풍족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더 섬기고 더 봉사하고 더 헌금 드리고 더 선행을 하고 더 전도를 해야 할 텐데 이제는 하나님 것은 서서히 식어가는 예배도 식어가고 봉사도 예물도 전도도 선교도 서서히 식어가는 이유는요. 이제는 뭔가는 풍족하니까 어디로 가요? 여기저기 있잖아요. 구경도 좀 하고 이제 세상도 좀 세상 세계도 좀 나가보고 이러다 보니까 어때요? 예배가 소홀해지고 말씀 보고 기도드리는 전도하는 열심히 소멸되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풍족하면 풍족할수록 이것이 좋은 것인지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은 어때요? 무릎을 꿇죠. 무릎 꿇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실까? 어떻게 할까? 교회 가고 있는 거 없는 거 정말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다 드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나 주실까? 이 갈급함이 있는데 풍족하니까 이제는 갈급함도 없고 교회 가는 것도 이제는 시부지하는 이제는 세상의 일에 취하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예레미야 말씀에도 어떤 자는 재물이 많음으로 하나님을 떠난 자가 있다. 재물이 많음으로써 하나님의 떠난 자가 있다. 근데 우리는 이 재물은 이 돈은 우리 이사야 말씀 보시면 야곱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이 재물은 재료다. 재료. 이 돈은 재료라고 재료.
어떻게 하면 이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감사하며 선교하며 의를 행하는가? 어떻게 하면? 이를 행할 때마다 이거 하라고, 이거 선교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내 가정도 돌보고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들도 돌아보고 이렇게 사용하라고 나에게 재료를 주셨는데 우리에게 그걸 가지고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재료를 주셨는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예물도 그냥 형식적으로 예물도 또 봉사도 또 교회 돌아보는 것도 내 이웃도 내 가정도 형식적으로 하되 이제는 정말 이제는 있는 것 가지고 이제는 어디로 갈까? 어디를 구경할까? 유럽을 좀 구경 좀 할까? 유럽? 우리 청년이 이제 직장에 저기 하고 뭐 그거 저 날마다 일 안 해도 나오는 거 그거 타고 있다가 이제 일 안 해요? 빨리 취직을 해야지 했더니 해외 여행 좀 다녀오고요. 해외 여행 좀 다녀와서 취직하려고요. 하길래 이 청년이 아직은 통장에 돈이 있구나. 아직 벌어놓은 돈이 있고 아직은 마음이 이 통장에 돈이 있어서 여유롭구나. 지금 열심히 일할 때 지금 앞으로는 더 어렵답니다. 미국은 벌써 경제가 바닥에 났고 또 가뭄이 들어서 쌀 농사를 못해서 이제는 양식도 이제는 부족하고 쌀도 부족하고 이제 미국이 어려우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똑같이 어렵답니다. 미국이 어렵다 하면은 우리나라도 어렵답니다. 경제가 어렵고 이름으로써 이제는 서서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저에게 하나님 딱 만나 주셨을 때 20년 전에 만나 주셨을 때 예레미야 1장 말씀을 펴주시고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 또 모태에서 태중에서 짓기 전에 내가 너를 구별했다. 그러니 너는 아이라고 하지 말고 내가 누구에게 가서 무슨 말을 전하라 하면 그대로 전하라.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느니라. 하고 예레미야 1장 말씀 펴주시고 이제는 무엇을 보느냐 하는데 내 앞에 아주 다 새카만 나무인데 살구나무를 보나이다. 잘 보았도다. 자 보아라. 살구나무 그냥 다 썩은 나무예요. 썩은 나무 새카맣게. 근데 성령께서 그 나무에다가 그냥 콕콕 찍기만 하면 콕콕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나무가. 콕 찍으면 살구꽃이 활짝 피고 찍으면 활짝 피고 찍으면 활짝 피고 활짝 다 피어버리는 거예요. 보았느냐? 내 말을 네 입에 두었으니 네가 무슨 말을 한다 해도 이루어지리라. 피었잖아요. 지금 죽은 영들 다 살렸잖아요. 나무. 이루리라 하시고 나를 이제 또 무엇을 보느냐?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어디로 기울을 저는 정말 미역국 끓듯이 큰 가마에서 정말 부글부글 막 끓어요. 어디로 기울어졌느냐? 예, 북에서 남으로 기울어졌나이다. 잘 보았도다. 그러시면서 저를 미국 땅으로 날아가요. 미국 땅으로 날아가는데 정말 옛날에 다방에 성냥가게 꼭 내가 들어있는 것처럼 옛날에 다방에 성냥가게 있잖아요. 쬐끄만 거 떴다 뺐다 하는 거 그 속에 내가 있는 것 같아. 답답해요. 나 죽어요. 나 우리나라로 갈래요. 우리나라가 충만해요. 보십시오. 지금 내 영이 우리나라가 충만하다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뭐라 말씀 보아라. 미국의 하늘과 땅에 맞닿을 정도로 정말 이렇게 여기가 땅이고 여기가 하늘 이 정도로 정말 이쪽에 맞닿을 정도로 미국은 침체됐느니라. 너는 미국 땅에도 서야 되느니라. 미국은 침체됐다고요. 영적으로 침체됐다고요. 그럼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시고 다시 저를 데리고 날라서 이북 땅으로 아주 새카매 이북은 여기는 이북 땅이다. 이북은 망하리라. 이북을 통해서 너희들에게도 재난이 있으리라. 이북은 망한다고. 이러므로 이런 재앙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지금 전쟁을 바라볼 때 우크라이나가 어때요? 다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피난도 가고 또 포로도 되고 지금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그 과정을 그들은 직접 당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거 직접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런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이런 재앙에서 지킴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라고. 순종. 지금 내 나라는 나한테는 이 과정이 임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 나라 임하기 전에 지금 이웃 나라를 보고 있잖아요. 이웃 나라를. 성경대로. 이웃 나라. 나라 뺏고 이방인에게 뺏기고 나라 뺏기고 더 전쟁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어나가고 다 무너지고 지금 내 자녀들은 또 이제 뭐야 지금 부모와 자녀가 헤어져서 다른 나라로 이민 간 살아남은 영혼들도 있고 사람들도 있고 그러나 지금 우크라이나는요 지금 완전히 무너졌고 많은 영혼들을 돕고 하지만 나라들을 도와주고 있지만 이런 환경에 임하지 않도록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도록 여호와를 경외하셔야 될 텐데 이제는 풍족하니까 너희가 풍족하니까 내 모든 동족이 너희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지금 여유롭게 다 풍족한데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여호와를 섬기질 않아요. 오히려 이와 같이 축복해 주셨으니까 오히려 더 풍요로우니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더 하나님께 섬기고 더 예배에 더 참여하고 예배를 찾아야 되고 예배를 회복하고 예물이며 봉사 헌신이며 전도가 더 열심히 해야 될 텐데 지금은 전도하는데 뭐 코로나 때문에 전도가 먼저 식었습니다. 이제는 해야 됩니다 하는데 저에게 보여주시고 최근에 보여주시기를 사탕이에요. 사탕 우리 저렴하게 파는 이거 뻥튀기 파는 아저씨들이 사탕 팔죠. 이거 바구니에다 하나 놓고 그런 사탕을 영예세계에서 아주 그냥 얼마나 큰 비닐에다 큰 자루에 그런 사탕이 한 자루 있어. 한 자루. 그래가지고 나눠서 3분의 1씩 나눠가지고 이 땅을 하면서 이 천사들이 이 사탕 이만큼씩 가지고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산으로, 들로, 바다로 가는 거예요. 가면서 저는 뒤 따라가면서 나도 사탕 가져가야 되는데 근데 이미 이 사람들 다 나눠버렸어. 다 나눠서 이제 가는 거죠. 산으로, 들로, 바다로 전도하러 가는 전도 사탕 들고 난 뒤로 따라가면서 울면서 따라가네.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거두리라.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 뭐 때문에? 영혼을 위해서 울면서 씨를 뿌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아무리 병 고쳐요 하나님 문제 해결 축복해 주셨어요. 더 원하는 건 제가 원하는 건 여러분 영이에요. 여러분 영을 건져야 되는데 여러분은 그냥 문제만 보고 문제 환경만 보고 그냥 몇 번만 왔다가 기도하는데 천만에요. 주님은 뭘 원하셔요? 여러분 그냥 영을 건지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영을 그 말씀을 듣다가 보면은 그냥 이것이 아니었네. 문제도 중요하지만 병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그냥 내가 살아야 돼. 내 영이 살아야 돼. 내 영을 건져야 돼. 영을. 근데 이 영은 생각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본 것도 없으니까 그냥 육적인 것만 비유하고 내 환경한테만 맞춰가지고 아니네요. 정말 안타까운 거 울면서 주님 말씀을 주님도 안타까워하는 것은 너희는 세상 것들을 원하고 세상 것만 눈에 맞춰가고 잣대를 대지만 비밀을 알고 있는 주님과 비밀을 알고 있는 주의 종은 이들은 환경만 바라보고 자기의 문제만 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하지만 그 환경과 그 문제를 기도드리고 인도를 하고 여러분 인도를 받으면서 그 과정 영혼까지도 터치해서 이런 영을 살리고 영을 건져와야 돼. 이게 전도고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곧 구원이에요. 영이요. 여러분 영을 건지지 못한다면 영을 터치 못하고 건지지 못한다면 육적으로만 혼적으로만 고침받았어요 문제 해결받았어요 이것으로만 만족하다면 여러분 짐승이에요. 아직도 짐승. 그 영은 예수님의 생명체 진리 생명체 예수님의 생명이 말씀이 영에 들어가서 말씀으로 또 한번 나야 돼요. 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한두 번 왔다가 가갖고선 건져요? 어림도 없어요. 그냥 잠잠하게 따라오시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육적으로 혼적인 것들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서 그냥 영만 건지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믿겠어요?
주님 말씀하시요. 저들은 표적을 보지 않으면 도저히 믿지 못한다고, 안 한다고, 안 믿는다고. 표적을 보지 않으면. 그랬더니 여러분에게 표적을 먼저 보여주시고, 표적을 먼저 보여주셔서 이제 믿고 따르고 신뢰하시면 이제는 서서히 이제는 영까지도 이제 터치해서 영을 소생시켜서 영의 양식을 먹여서 영을 이제 말씀으로 낳게 해서 이 영을 이제 키우는 거예요. 키우는 거. 이게 영의 사람이요. 이게 천국 백성이요. 이게 복음이 이게 믿는 자 이게. 여기까지는 터치 못하고 여기까지는 바라보지도 못하고 그냥 왔다가 한두 번 가면은 왔다 기도받고 가면은 그냥 뭐 별거 아니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속에는 혼적으로 또 오장육부에 이 거친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얼마나 많은데요. 그랬더니 이것들을 하나하나 뽑아내고 하나하나 죽이다 보면은 이 은혜가 여러분이 직접 체험해요. 직접. 하나님 말씀은 말할지 아냐고 능력에 있느니라. 능력에. 하나님 것은 여러분 믿음으로 그냥 무조건 믿어라 무조건 헌금드려 하지 않으셔요. 여러분이 꼭 거기에 대한 표적을 보여주시고 믿고 따를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저들은 표적을 보지 않으면 도저히 믿지 아니한도다. 그래서 먼저 표적을 먼저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믿고 표적 나타났다 해서 고침받았다 해서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제는 영을 건져야 되고 영으로 말씀을 자꾸 먹여서 말씀으로 배가 불러야 돼요. 배가 불러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은 배가 불러요. 배가 부르는데도 낳지를 못했어 아직. 이것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제산 받을 때 그때 폭나고 아니면 여러분 믿음으로 제가 날마다 말씀드리죠. 다 드리세요. 다 드리세요. 다 드리세요. 할 때 그 믿음 저는 주님입니다. 돈이 아니고 주님 만나기를 원하고 주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돈이 아니에요. 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정말 할 때 그때 또 아이를 낳아요. 이제는 알았다. 네가 돈보다도 나를 더 사랑한 줄. 여러분 믿음에 이 과정을 하는 과정이 있어요. 이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냥 잠잠하게 여러분 따라오셔서 말씀대로 오시면 이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고 또 영적인 농사 짓는 것도 또 땅을 기업을 받는 것도 여러분이 충만하시면 여러분이 직접 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직접 보게 되어 있어요. 이런 과정을 하려니까 잠잠하셔야 되고 인내하셔야 되고 꾸준히 인내하셔야 돼요. 이 구원은 금방이 아니에요. 내가 나한테 성령이 금방 오셨다 해도 내가 금방 성령 받았다 해도 이제는 이루어져야 돼. 오셨을 뿐이지 나 이렇게 가르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서 나를 키우는 과정이요. 그럼 믿음으로도 낳고 낳은지는 낳고는 폐물 드렸을 때 낳고 내 영은 그럴 때 영은 낳은 거고 폐물 다 드려 할 때 이제는 알았다. 폐물보다도 네가 더 사랑하는 것을 다 드려요. 다 드려요. 그때 제 영을 낳는 걸 보여주셨고 이제는 이게 네 영이다. 이게 네 믿음의 영이다. 진리 생명으로 난 아이 이게 이 영이 이제는 키워야 된다. 말씀으로 기도로 찬송으로 헌금으로 봉사 헌신으로 선행으로 키워야 된다. 그러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그 사탕이 얼마나 많은지 신방 가면은 목사님 사탕 갖고 전도하신다고 그랬죠. 가면은 사탕을 자기 집에 테이블에 있는 거 이렇게 있으면은 목사님이 가져가세요. 목사님이 전도하신다면서요. 어제는 가다가 내가 다 가방을 백을 전 넣어가지고 다니까 백을 다 뒤졌는데 저 앉아 계신 분들이 이 사람들을 주고 나니까 뭘 한 개를 주느냐고 2개 달라고. 저 어르신들 전도하려고 가지고 나온 건데 그냥 한 개만 드세요. 알았어요. 거기서 한 개씩 드리는데도 어떤 분은 고맙습니다 하고 이 사탕 한 개도 저렇게 고맙다 하시면서 전도하는데 이거구나. 꼭 전도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탕 하나 갖고 또 근데 예수 믿으세요 이것만 갖고도 또 부족할 것 같아 이제는. 근데 제가 시간이 없어요. 나가는 중에 이렇게 전도했기 때문에 나가는 중에 가면서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도 알려드려야 되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이것도 알려드려야 되겠고 이제 앉아서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그 이야기를 못하고 그냥 사탕만 주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 말밖에 못 되는. 근데 여러분이 그냥 그래서 백을 다 뒤져봤어요. 이것도 했더니 드려야 되는데 하고 또 집에 와서 보니까 밑바닥에 또 사탕이 있네. 백 속에 없는 줄 알고 그게 다 한 줄 알고 다 뒤져서 드렸는데
없는 줄 알고 아 사탕이 모자랐네 하고 집에 와서 보니까 바닥에 여러 개 있는 거예요. 여러 개. 아 이것까지도 다 드리고 충분했을 텐데. 이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풍요로움으로써 하나님의 예배도 소홀히 하고 기도도 소홀히 하고 열심히 안 되잖아요. 열심히로. 왜? 당장은 먹고 산 게 여유로. 지금 당장 먹고 살 것이 없으면 어떻게 또 나가서 일도 해야 되고 일도 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없는 사람들은 더 열심히 해요. 근데 풍요롭다 보니까 여유로운 사람은 뭐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렇게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하지 않아도 먹을 것이 풍족하고 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오히려 더 가깝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멀어진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저들에게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저들에게 기쁨으로 즐거움을 하나님 풍족하면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여러분 내 손에 무엇인가 채워졌다면 이거 주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아요. 주님이 주시는데 그러면 세상 것으로 인해서 세상 일을 했다 해도 주님 뭐라 하셔요? 이 세상 것 가지고 썩어질 것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라. 돈도 썩어질 거예요. 내 몸도 썩어질 거예요. 재능도 썩어질 거예요. 은사도 썩어질 거예요. 이런 것들 가지고 예수님이 내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라고요. 헌금도 내 몸 희생도 내 봉사도 전도도 뭐라고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영혼을 살리는데 그러다 하나님께 영광 올리다 보니까 내 영이 살아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니까 너 하나님 인도를 또 도움을 받고 그래서 세상 꼬리가 되지 않냐고 머리가 되게 해주겠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지키면 그래서 순종하고 지키지 않냐면 어때요? 모든 죄가 우리는 지금 이방인의 나라를 보잖아요. 내 나라에서는 전쟁이 나지 않았고 내 나라에서는 가뭄이 나지 않았고 홍수는 나지 않았지만 여러분 뉴스를 보면 어느 나라는 홍수로 인해서 지금 많은 피해가 있답니다. 가뭄으로 해서 피해가 있다며 각자의 나라마다 다 달라요. 우리나라에서는 여름인데 무슨 홍수 무슨 가뭄 우리나라는 지금 여름이고 지금 비도 오고 뭐 하는데 잘 저기 하는데 다른 나라는 지금 홍수랍니다. 가뭄이랍니다. 지금 미국에 올해는 가뭄이 들어서 농사를 진짜 쌀 농사가 못해서 쌀이 모자르다고. 이제 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 먹을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앞으로는 쌀에 양식의 기운이 올 거라. 양식이 부족할 거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 쌀이 있으면은 이제 우선은 아끼라고 이제 쌀 사 먹지 못할 때가 있으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와서 쌀 이제 팔 수가 없다. 이제 우리 먹을 것도 없다. 또 이제 경제도 밑바닥이다. 이러니 다른 나라에서는 홍수요, 지진이요, 기근이요, 유황불이요, 전쟁이요. 이런 환란들을 우리는 눈으로 지금 다 보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임하지 않았다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나라 육신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기 이전에 우리는 영적으로도 생각하시라고요. 내 혼도 보시고 영도 보시고 내 육도 보시고 이런 과정이 지금 여러분 육신 세상 사람들이 농사를 잘 지어서 파릇파릇하다. 농사 잘 지었네. 그래 봄 여름 되니까 저같이 식물들도 열매도 채소도 잘 자라고 나무도 잘 자라고 있는데 정말 영적인 것도 이와 같이 똑같은데 저들이 과연 영적인 농사를 짓고 있을까? 영적인 농사의 비밀을 알기는 하나? 내 영적인 농사가 잘 지금 내가 지금 뭐예요? 말씀의 시, 기도의 시, 찬송의 시, 헌금의 시, 봉사의 시, 전도의 시 이런 모든 선교를 하고 있는데 과연 영적인 농사를 내가 짓고 있는다. 그냥 드리고 있진 않나요? 그냥 선교헌금이에요. 그냥 감사헌금이에요. 그냥 11조예요. 그냥 영의 상태를 생각지도 아니하고 그냥 드리진 않느냐고요. 여하튼 드렸으면은 나는 영적인 땅을 농사를 짓고 있다는 거. 그것도 누가 따가요. 마귀들이 따가요. 마귀들이 따가라고 또 살아있는 혼들이 따가요. 나는 조금 더 익으면 따려고 하는데 얘네들은 먼저 따가버려. 이런 부분들 지켜줘야 되겠고 여러분 각자의 여러분 밭에 각자 여러분이 서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각자 자기 밭에. 근데 마귀가 와요. 마귀가 오는데도 이걸 내가 심은 거 지금 예배드려서 말씀의 시 기도의 시 심은 거 헌금 드린 거 심은 거 지금 자라가고 이만큼 자라고 있는데 자기 땅이니까 자기가 보고 있어요. 보고 자기 땅 앞에 있는데 마귀들이 오고 살아있는 혼들이 와요. 오면 이거 뽑으려고.
그럼 뽑는데도 뭐예요? 가만히 보고 있어요. 내 거 뽑고 가는데도 가만히 있어. 왜? 분별력이 없으니까. 분별력이 없고 싸워야 되는데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고 힘이 없고 그냥 보고 있어요. 가져가라면 가져가겠지 뭐. 육적으로는 그렇지만 육으로는 누가 가져가면은 뭐 필요해서 가져가나 보다 하지 마세요 했다가 필요한가 보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영적인 건 아니에요. 영적인 것은 어쨌든 간에 가로막아야 되겠고 싸워야 되겠고 뺏어야 되겠고 지켜야 되겠고 영적인 것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은 알지도 못하고 그냥 헌금 드리고 그냥 가만히 있고 하지는 않느냐고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이제는 나한테는 이런 재앙밖에 없어요. 눈으로 봐라. 너희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하고 여러분 합당치 않으면 너희들도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니라. 너희들에게도 지금 눈으로 보라고 이방인 나라들에게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벌어진 일들을 여러분 보시라고. 그래 우리한테만 지금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저 나라 전쟁 났어. 저 나라 저 홍수 났어. 와 저거 사람들 많이 죽었어. 그 모습이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 재앙이 내 것일 수 있다고. 내 가정일 수 있고 내 나라일 수 있다고요. 지금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민족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아직까지는 여기까지지만 너희들도 회개치 않으면 너희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이런 전쟁이 이런 기근이 너희 자녀들 다 불타버렸죠. 자녀들 가족들 다 죽어버렸고 얼마나 많은 이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죽었고 또 다른 나라도 지금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이때까지 전쟁 끊이지 않는 이런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민족으로서 많은 분들이 많은 주의종과 백성들이 정말 진실로 정말 정직함으로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드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 있는 자들이 있기에 그 기도를 지키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여기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 나라를 사랑하노라. 나는 하나님 알지 못합니다. 모르는데도 주님은 내가 너희 나라를 사랑하노라. 우리나라를 사랑한다고요. 저는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만나주시고 내가 너희 나라를 사랑하노라. 주님이 이 나라를 사랑해 주셔야 돼요. 주님이 사랑하신 이유는 누군가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누군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자가 있기에 누군가는 어디에서 기도하는 자가 있기에 이 나라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나라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그 안에 있기에 그 영혼을 위해서 너희 나라를 사랑하므로. 그럼 뭐라고요? 내가 너희 나라를 사랑하니까 너도 여호와를 경외하라고요. 하나님만 사랑하시라고. 그러면 내가 너를 통해서 너희 나라도 지켜주실 거니까 지켜주겠다. 나를 통해서. 그래 아직까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여러분 회개하시고 예배를 회복하시고 믿음 생활을 회복하시고 기도를 회복하시고 드려진 예물이며 봉사 헌신 전도며 회복하셔서 정말 하나님께 예전과 같이 첫사랑 첫 믿음을 찾아서 우리를 통해서 이 나라에는 전쟁이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전쟁이 나게 해주겠다 하셨다 해도 모든 약속을 병케하시는 하나님. 병케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희들에게 재앙으로 내리겠다 하셨다가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시면 병케하신다고요. 다윗에게 그 재앙으로 내가 임할 것이라 치셨다가 어때요? 이제는 그만해라. 이제는 알았다.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인구조사를 하면 다 똑같이 있어야 돼요. 다윗이 베냐민과 어떤 지파 두 족속을 미워해가지고 마귀한테 유혹받아가지고 마귀한테 사단한테 유혹받아고 인구조사를 해라. 아니 베냐민도 하나님의 자손인데 이스라엘 백성인데 베냐민은 쏙 빼버리고 또 어느 저게 유다 백성인가 두 나라 백성을 쏙 빼버리고 인구조사를 했어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래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괘씸히 여겨가지고
재앙을 너한테 내릴 텐데 어떤 것을 택할래? 3년 동안 전쟁이냐 기근이냐 온역이냐 그것들을 택하라 할 때 온역으로 하겠습니다. 온역으로 해갖고 몇천 명 죽었죠. 그리고 주님 뭐라 하셔? 이제는 됐다. 이제는 그만 그 재앙을 거둬라. 이제는 됐다고요. 언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회개하고 돌아오시면 나에게 내리겠다 하시는 우리에게 내리시겠다 하신 그 재앙은 이제는 멈춰서 병쾌하신 하나님, 병쾌하신 하나님. 그러면 너희가 우리가 풍요로우면 풍요로울수록 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될 텐데 풍요로우면 풍요로울수록 오히려 예배며 드려진 뭐 헌신이며 헌금이며 다 줄어들어 서서히 줄어들어요. 줄어들고 어떻게 되죠? 이제는 형식적이죠. 형식적. 날마다 얼마만 드렸으니까. 여러분 가정 신방을 가도 봄 신방이요 가을 신방이요 가면은 여러분 헌금이 어때요? 그대로예요. 이런 절기 헌금은 달라요. 지금 1년 농사 반년 농사 축복하러 간 거잖아요. 축복. 근데 평상시에 헌금하고 똑같이 드려요. 똑같이. 아니잖아요. 반년 축복해 주신다는데 축복해 주시고 더러운 것들 제거하러 농사 잘 지을 수 있도록 집안에 있는 거 더러운 것들 제거하러 청소하러 가는 주기로 가는 건데 평상시에 예물과 변하지 않아요. 몇 년이 돼도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믿음에 들어오면 들을수록 여러분은 예물을 보면 액수가 달라요. 헌금의 액수가 달라요. 액수가. 이 사람은 아직도 지혜를 못 받았구나. 헌금에 대한 지혜를 못 받았구나. 날마다 똑같아. 똑같아. 저 없으면 없는 대로 저 줄어들 수도 있고 또 늘어날 수도 있고 근데 어려움나 또한 풍요로우나 할 거 없이 아예 똑같아요. 뭐 집을 샀다 뭐를 했다 사업이 확장됐다 이러면 더 감사도 늘어야 될 텐데 그냥 똑같아요. 야, 지금 모든 것들도 여러분 지혜를 받아야 되니까 지혜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받지 못하면 순종이 되질 않아요. 그냥